네, 오늘 말씀은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말씀 구절 가운데서 한 구절을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5장 초반부의 말씀을 저희가 전했습니다.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있는 두 개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언어로 그때 당시의 그 컨텍스트에서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지금의 컨텍스트와 지금의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할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은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주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그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자유케 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정말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증언자를 세우신 것, 그 사랑의 지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5장 또 후반부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이 기적의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민이 좀 됐어요. 비슷한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그냥 다른 장으로 6장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나눌까? 여러 가지 그런 머릿속에 고민들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 하실 텐데 큐티 하면서 이전에도 묵상했고 또 여러 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서도 들어서 왠지 이게 참 새롭게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내 기존의 그 생각과 그 경험들이 이미 있어서 이거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 그냥 이게 계속 나오는 주제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럴 때는요, 묵상이 잘 되질 않아요. 내가 제한을, 리밋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이틀 동안을 묵상도 하고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는데 그냥 별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의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정말 중요한 깨달음 몇 가지 중에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Let the Bible speak. 말씀,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 구절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경험과 이전의 지식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이 라이터가 진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깨닫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편견과 닫혀진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볼 때 내려놓고 그 문을 오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듣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번 주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하다가 다시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창호야, 성경이 내가 너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래? 그때 제 마음에 정말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말씀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성경에서는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드나요? 빵 두 개를 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먹고 싶은 재료들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눌러서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첫 번째 스토리는 처음과 끝을 빵의 커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또 한 가지 스토리가 그 내용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오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두 가지 사건이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면서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복음서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단순히 그 스토리 자체만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스토리가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된 스토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깊이 있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이 두 개의 사건을 연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뭐가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원래 있던 그 해변가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그렇죠. 바다를 건너서 한 영혼을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또 만나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전에 바로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가장 탑 리더였던 거죠. 교회 예배, 교회 행정,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리더였습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한테 되게 프렌들리하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게인스트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나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에게 여러분 자신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종교라는 것은 이미 껍데기 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교를 권력과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오늘 그가 대적해야 될 그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딸, 누가복음에서는 그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그 외동딸 때문에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영어 원문을 직역한 ESV 버전을 보면은 이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그 표현이 바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At the point of death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빨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바로 죽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 앞에 내몰렸을 때 아버지였던 회당장이기 이전에 아버지였던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가 해야만 했던 것은 아버지로서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친대. 아마 그 야이로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내 동료들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니,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과 그 안락함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도움을 청하는 마지막 선택의 그 기로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로 결정하고 나왔던 것이죠. 오랜 고민은 아마 사치였을 거예요. At the point of death.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 앞에 그가 무릎 꿇었던,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무언가 이런 부족과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내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만, 오늘 이 야이로의 결정처럼 그 부족과 결핍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물론 뭐 정말 중환자실에서 죽기 일보 직전의 어떤 그런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아마도 참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때를 여러 번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저희 누님이 6월 달에 위암 판정을 받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제 마음이 정말 at the point of death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더 나은 그런 것들을 찾겠다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1년 반 만에 제가 부모님께서 극히도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던 그 신학교에 제가 지원서를 내고 입학 허가서를 받고 등록 마지막 날까지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되어서 밤 12시에 가족들이 다 잠에 든 저희 아이들이 잠에 든 그 순간에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제 마음은 at the point of death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꼭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이 간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고민 하나 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같이 따라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진실한 고백, 솔직한 인정, 나의 이 결핍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결핍의 문제 그 안으로,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 안으로 함께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면서 함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일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유출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질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그 구약의 율법으로 이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인 거죠.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의 관점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친척들과도 어떤 사람들과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몸이 아프고 그것이 고쳐질 수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더 어려웠던 것은 혼자 아파야 했고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던 거죠. 만약 그녀가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 접촉된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홀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절망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서 의사들을 만나고 약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잃을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이제 그에게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던 거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녀의 생각에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이 지긋지긋한 절망에서 그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그가 가고 있는 길거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 저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곳까지 그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저 무리들 사이에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육체의 힘마저 그에게는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간 매일매일 이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얀 종이장처럼 핏기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혼자 똑바로 걷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녀가 피를 흘리는 것을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보기라도 한다면, 그녀를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부정한 여인이 여기 가운데 나왔다고 아마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 한 끗이라도 만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것만이 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군중에게 밀리면서 어느 순간 마치 기적처럼 예수님 옆을 스쳐 지나게 되고 그의 간절한 손끝을 뻗어서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한 켠을 아주 잠시 스치도록 붙잡습니다. 어쩌면 아마 1초도 되지 않았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짧고 짧은 순간에 이 여인에게는 그 순간이 멈춘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 즉시 자신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는 것을 그녀가 먼저 스스로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이 그녀에게 어땠을까요? 12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면서 그 흐르던 그 결핍이 지금 그 순간에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12라는 숫자를 이야기해요. 12년 동안. 여러분, 이 12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고통을 혹시 경험해 본 분이 이곳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 perfect number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곳에서 많이 쓰여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완벽한 절망의 시간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지나온 이 고통의 12년은 적어도 마지막 한계에 도달한 그 고통과 절망 때문에, 여러분 마치 잔에 계속 물을 부었는데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면 그 잔이 넘칠 것 같은 바로 그 직전의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스토리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만나러 가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 또한 12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재밌지 않으세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남자는 13살에 그리고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때부터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나이가 되는 거죠. 혼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된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부모님의 자녀로서는 꽉 찬 시간을 가진 소녀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지나서 아름다운 성인으로서,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서 꽃을 피워야 하는, 정말 너무나도 꽉 차 있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를 보지 못하고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단 1%도 1도 없는 그 상황,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면 넘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두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공통점을 가진 두 여인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또 혈루병 여인의 믿음과 또 이 치유 사건을 중간에 넣으면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여인이 치유되고 구원을 체험한 바로 그 순간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성경은 넘어갑니다. 네, 35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청청병력 같은 이 소식은 마치 정말 찰랑찰랑했던 그 잔에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리는, 마치 한 컵을 더 부어버리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이런 울부짖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 여인 좀 만나지 마시고 빨리 내 딸에게 먼저 가셨다면 내 딸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여인은 조금 뒤에 만나서 치유하셔도 될 수 있잖아요. 내 딸은 빨리 도와주셨어야 됐는데 이 여인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예수님 다 망쳐버렸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렇게 절망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급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눈앞에 펼쳐진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과 소망으로 바꾸신 그 사건을 지금 두 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딸의 숨이 끊어졌다는 그 확실하고 검증된 소식을 가져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죽음의 완전한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이분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돌려보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딸아이의 방까지 들어갔던 것을 보면 바로 그 야이로는 그 믿음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믿음은요, 어찌 보면 제한된 믿음이었을지 몰라요. 아직 살아있는 자를 고치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죽은 자를 살리셔야 돼요. 죽은 자를 고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의 믿음은 제한 없이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receive,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 믿음은 작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핍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 모두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듣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서, 삶에서 결핍을 경험할 때 원망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먼저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전한 우리의 결핍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장에서 멀어진 그 성경을 꺼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았던 성경 앱을 켜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시도록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그 중요한 두 가지를 추리느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완전한 절망에 있는 두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깊은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혈루병 여인의 몸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a man, a woman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명이 끝난 야이로의 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누워있는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자녀가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자녀가 깊이 아직도 늦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깨우려고 갔는데 너무 곤히 자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큰 소리로 깨우지 못하고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조그만한 소리로 우리 예쁜 딸, 우리 예쁜 아들 이제 일어나야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놨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이 두 사람은 마치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의 자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결핍이고 두려움의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끝은 주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르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랑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보았습니다. 이 12년 동안 알아온 혈루병 여인과 12살이 된 야이로의 외동딸, 이들이 회복되고 살아남음으로 그들의 남은 생애는 어땠을까요? 불행 끝,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은 정말 불멸의 삶, 죽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 이후에도 아팠을 것이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때가 되어서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당신에게 기적이 임할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사건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모든 결핍이 다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주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결핍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34절에 평안히 가라 라는 말,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샬롬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Go in peace. 오늘 설교 제목이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이죠. 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딸아, 이제 네 질병에서 치유가 됐으니 네 앞으로의 인생에도 여전히 이런 결핍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샬롬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 어떤 의미인가요? 완벽한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완벽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너무 평안하세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막 흥분되고 기쁘시고 막 감사가 넘쳐나서 내 자신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두움이 들어올 만한, 불행이 들어올 만한, 우울과 낙심이 들어올 만한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더 평안하지 못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불가능한 말일까요? 어떻게 이 완벽한 평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재정이 부족하고요.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몸이 있고요. 우리에겐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겐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평안치 않은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샬롬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완전한 샬롬이시고 완전한 평안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환경의 모든 결핍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믿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전히 결핍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영원토록 불행할 거야. 라는 그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그 마음의 소리를 던져 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음성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샬롬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너를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냈어. 내가 영원토록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뒤흔드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